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예수님에게 닥쳤던 일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고 왜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시험 받으시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고민과 상관없는 그런 우리랑 멀리 떨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직접 경험하신 체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런 의미에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고통을 느끼고 또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의 금식을 하십니다. 40일간의 금식,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보면 엄청난 성과들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화려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은 욕심, 성공하고 싶은 욕심, 화려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인생의 모습은 사실은 고독하고 허무합니다. 인생의 실상은요, 사실은 고독하고 허무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나와 항상 함께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결국 인간은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혼자서 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내가 죽을 때 함께 따라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 각 사람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누가 대신 당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그 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당장 내려 놓으셨겠죠. 고통을 당장 덜어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외면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나 혼자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실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광야의 삶을 고독하게 홀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고독하게 광야의 삶을 홀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이끌림 받는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광야로 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말 되게 좋아합니다. 복자 너무너무 좋아해서, 특히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대문마다 복자를 정초에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춘, 대길 뭐 이런 거 많이 붙여놓잖아요. 복자도 많이 붙여놓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구약에는 가끔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을 보십시오. 검색을 해보세요. 신약에는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도 몇 번 안 나옵니다. 행복이란 말이요. 그것도 번역을 했기 때문에 행복으로 번역이 된 거지, 사실 행복이란 말이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고 잘 살고 근심 없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의 실체는 광야입니다. 실체는 광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배가 고프고 굶주리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죽어요? 네, 죽을 것 같죠. 실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로요. 목사님 중에 40일 금식한 다음에 게장국 먹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보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바로 와서 그냥 게장국을 사주신 거예요. 위가 40일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걸 먹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죠. 그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한다면 이건 진짜 죽을 맛일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먹을 것만 생각날 것 같아요. 단 며칠을, 아니 며칠도 갈 거 없어요. 한 끼만 굶어도 어떻습니까? 엄청 배고프고 막 먹는 것만 생각나고. 기도 됩니까? 안 돼요. 저도 옛날에 금식기도 해보니까요, 안 돼요. 금식하면 기도한다? 이게 말이 쉽지요. 오로지 그냥 누워서 주여 하는데 막 갑자기 막 앞에 막 뭔가 이렇게 먹을 게 막 떠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안 돼요, 이게 진짜.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몇 끼를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배고프면은요, 진짜 훔칠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배고프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능의 극한까지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굳이 40일 금식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굳이 40일을 금식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극한의 고통까지 가셨어요. 왜? 우리의 고통을 채우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거기까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떨까요? 늘 배고픕니다. 육체적인 배고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요거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것만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요 녀석 잘 되면, 요 녀석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왜 있겠어요? 얘는 요만큼 하는데 왜 얘는 요만큼 못할까?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늘 우리는 배고파요.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20평짜리 집에 들어가면 처음엔 되게 좋은데 점점 30평,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처음에는 경차를 샀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점점 타다 보니까 중형차를 사고 싶고 대형차를 사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은요, 늘 배고파요. 무언가에 늘 굶주려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요만큼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게 체험받으니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늘 이렇게 배고프게 사는 것이 이 땅 광야의 삶의 모습이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께 던지셨어요. 광야의 그 삶으로 우리를 던지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지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원치 않으시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어? 이런 마음이 드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삶은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시면 거기 가면 완벽해요. 배고픔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은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 삶은요,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늘 배고파요. 늘 뭔가 안타깝습니다.
늘 애잔해요. 슬픔이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족스럽지 않고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늘 불만족스럽게 살았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잠을 자는 것도, 이사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먹는 것도 늘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불만족의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늘 부족하고 배고픈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구하며 체험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먹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애시당초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천국이 이 땅에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서 우리가 램프의 요정을 부르면 램프 요정이 다 해주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겠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다 있는데 뭐 하나님 필요해요? 늘 몸은 늘 건강하고 죽음도 없어요. 죽지도 않아. 뭐 천년 만년 살아요. 건강하고 늘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다 잘 되고 사고의 위험도 없고 그런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겠죠. 인생의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에게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진 사람이 때로는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절대로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배가 고프십니까?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배고픔과 부족함, 안타까움을 느낄 겁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그 배고픔과 부족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채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먼저 배고프신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물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로. 물질 자체를 바꾸셨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얘를 때릴 수 있어. 근데 안 때려. 그게 능력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를 막 무시해요. 내가 가서 한 대 나의 가진 어떤 그런 조건으로 그 사람을 누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능력은요, 때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뭘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딱 뭔가 안 들어오죠. 그건 바로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 잘 나가는, 옛날에 잘 나갔던 가수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진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마귀와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에게 주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미 죽은 어떤 유명한 가수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그런 가수들도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어떤지는 뭐 모르겠지만 마귀는 그런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줄 거야. 대신 너도 나에게 원하는 걸 줘. 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그 욕심을 채울 수 있어.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줄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이제 떡이 빵이거든요. 그 빵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 전에 밀을 파종을 해서 싹을 틔워서 밀을 심어서 약도 뿌리고 잡초도 뽑고 나중에 가을에 밀을 추수를 해서 털어서 밀가루를 쪄서 반죽을 해서 화덕에 구워서 빵을 만드는 거잖아요. 엄청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그 오랜 과정을 다 생략하고 돌을 빵으로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토지의 소산을 네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네가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된다. 이게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얻는 것인데, 이렇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아주 손쉽게 무언가를 얻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름길은 없어요. 지름길은 없어요. 우린 지름길을 원합니다. 한 방에 뭔가를. 여러분, 요즘 가상화폐가 한참 뜨다가 딱 요즘 저물고 있죠. 가상화폐가 왜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을까요? 그렇죠. 한 방을 노린 거예요. 한 방을. 원래 가상화폐가 여러분 옛날에 엄청 쌌답니다. 엄청 쌌대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한 개에 뭐 3만 달러, 이제 제일 많이 갔을 때 6만 달러인가 그랬는데, 그게 한 개 6만 달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넘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뭐 옛날 쌀 때 그걸 샀던 사람들은요,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일확천금을 얻은 거죠. 그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야, 나도 할 수 있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삼성에 취업했던 어떤 사람이 그거를 이제 그 가상화폐를 해가지고 돈을 뭐 100몇억을 벌었다. 140억을 벌었대요. 5천만 원인가 투자를 해가지고 140억을 벌었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삼성을 때려쳤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허무하고. 여러분, 그렇죠. 누가 회사를 잘 다니겠습니까? 내가 저 상사한테 저런 말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내가 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몇백억을 버는데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회사를 다닐 마음이 안 나죠. 당연히요. 땀의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바로 누구의 유혹이라고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땀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확천금이라는 그 말 자체, 한 번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건 바로 마귀의 제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나가는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말이죠. 또한 마귀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 대한 그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존심이 있어요. 그것은 곧 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죠.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고 알려질 때 어깨가 으쓱해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보에서 자기 11조 냈는데 11조 1이 빠졌다고. 권사님 장로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분명히 들었거든요. 막 따지더라고요. 아니, 왜 빠졌냐? 착오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냐고. 권사님이 와서 얼마나 따지는지,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넣어놓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분들 떠났어요, 교회를요. 제가 보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분들이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인가? 다른 옮긴 그 교회에서도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그분들을 우리가 욕하기 전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 이름 빠져버리면 기분 나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왜 알아주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손이 하는 일을 다른 한 손이 모르게 하라고, 선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이 하는 걸 이 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느 누구도 자기의 선행이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뭔가 알리고 싶어요. 오늘도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평소에 전혀 저런 일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저런 일을 할까? 대선 주자래요, 이 사람이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저런 사람 뽑으면 안 되는데 막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막 뭔가를 알리고 싶으니까 봉사활동을 하러 왔대요. 여러분, 큰 자가 되려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섬김 받고 싶죠. 그만큼 자신의 본능인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본능을 충동질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마. 네가 누군지를 보여줘. 왜 무시당하니? 너는 그런 사람 아닌데?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드는 중요한 원인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무시당하기 때문에 화를 막 내요.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결국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왜 이렇게도 어려울까요? 그것은 곧 마귀가 우리의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본능을 건드리면 우리가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이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그 전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시험에 빠뜨릴 전략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각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대표적인 그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이미 들어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우리 자신을 시험에서 건져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굶주리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씀의 앞에가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굶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하나님께 우리를 굶주리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로 먹이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는 단순히 먹을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요. 하나님 말씀인 만나가 영적인 양식인 동시에 뭐가 된다고? 육적인 양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간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간 다른 거 안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만나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나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채워질 때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 영이 채워지고 또 우리의 육이 채워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죠. 먹을 걸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 남으면 말씀 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양식을 얻기 위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성공,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돈을 번들 그 영혼이 망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결과에 직면하고 마는 것이죠.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 반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당장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 그 일을 하려고 선택합니다. 그게 마귀의 속삭임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시간 나면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결정인지 어떤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의무적으로 계속해서 또 채워야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만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예요. 그 말씀이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육을 살찌우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찬송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찬송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최고의 것입니다. 제가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그 놀라운 그 영광.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싶은 그 권위와 영광. 여러분, 또 다른 나라에 가면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 왔다고 또 얼마나 떠받들어 줍니까 또. 그 권위와 영광.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물론 뭐 월급도 많이 받긴 하지만 그 명예와 권위와 영광,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말로 그것은요, 자기 실현의 욕구죠. 좋은 말로. 인간의 욕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가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 실현의 욕구. 나의 꿈, 내가 원하는 그 일,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샘솟듯 합니다. 그건 야망이라고 그러지, 야망. 심지어 하와까지도 왜 시험에 넘어갔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속삭임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거기에 넘어간 거잖아요. 인간의 본능이라니까요, 그게요. 여러분, 이런 욕구는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누구나 다 갖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빠진 자기 실현의 욕구가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부터 온 생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럴듯해 보이는 생각이었지만 그 근원은 바로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그 말 자체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의 실현,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영광과 권위를 누리고 싶어서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지상주의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최고의 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 또 성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성공이란 말이 없어요. 그 성경에는요. 만약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약속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절하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마음에 온갖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욕심이 넘쳐 흐를 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시간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막 샘솟아요. 막 성공하고 싶다, 잘 나가고 싶다, 뭔가 나를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이겨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돈하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만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나 스스로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까요? 곳곳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욕심을 마귀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이미 당하셨고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능히 이 시험을 이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시험으로부터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능히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